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조금 하자면 제가 이 처음 막아야 될 앞방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1월부터 한 2월 이 여간까지 제가 이 금요일 날을 정말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듣는 것도 조심하기 위해서요. 최대한 말을 아끼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에 제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건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조심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해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기도에 느슨해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내어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람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집에 있었으면 뭐라고 있었을까요? 드라마는 나의 목자이신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이거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 1장을 나누었습니다. 음란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 그 이름이 뭐였죠?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끝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맞아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멜과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그 경각심을 불어일으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셨죠.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찢어서 흩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루하마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긍휼함을 입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기만 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시무시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듯이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에서 뭘 제거하시죠? 로를 제거해 주세요. 너는 아니다라는 그 말을 제거하십니다. 너희들은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나의 긍휼을 입을 자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지 않고 바로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고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하고 논쟁하고 도덕적으로 이 어머니의 행동을 평가할 만큼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또다시 집을 뛰쳐나가 지금 음란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반복하는 그 죄. 여러분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고멜이 그 죄를 반복하는 그 본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인가? 그 죄의 깊은 뿌리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자기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우상이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는 날마다 이 목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정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목축보다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거예요.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자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너희들은 이렇게 농사를 잘 짓니? 이유를 들어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 자신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자신들을 부요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알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떡을 주고 그들이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기름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바알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와 전통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는 지금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바알도 섬기는 이 음란한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죄의 뿌리이죠? 그들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욕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하고 이 신을 섬겼다 저 신을 섬겼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탐심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그 신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들에겐 상관이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한번 우리 이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램프를 열심히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지니가 슉 나옵니다. 이 지니는 알라딘보다 능력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능력이 훌륭합니다. 알라딘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은 이 지니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니의 주인은 누구죠? 알라딘이죠. 램프를 열심히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알라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탐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탐심을 해결해줄 능력과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탐심을 가지고 소원을 빌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선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결국 우상숭배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탐심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우상이기 때문에 내 탐심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욕구와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서 늘 하나님과 조율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만 하니 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구하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우리도 늘 이 문제에 실패합니다. 뭔가를 얻기를 바라고 뭔가를 난 채우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시죠. 6절하고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무섭게 징계하시고 막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절하고 9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내 그 곡식을 그것이 일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기도 하고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때 길이 막히고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은혜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저주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아프죠? 아프지만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나에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너무 건강해요. 힘이 넘쳐요. 주말마다 산이면 들이며 바다로 맨날 놀러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등한시하고. 여러분 그가 건강한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요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되죠? 큰 폭풍을 만나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 가던 길이 막히게 돼요. 길이 막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니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난 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갑자기 대답이 막 잘 되시죠?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일이 막혔고 풀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은혜였어요. 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괴로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막힌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살아나갈 길과 놀라운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1장에서도 그랬듯이 2장에서도 또다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다가 하나님은 다시 회복과 소망을 외쳐주십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외치시고 위로하시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하고 15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요, 먼저 그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바알을 섬기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탐심을 채우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연단이 모두 끝나고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뭘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지금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뭐죠? 여호수아 7장의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전쟁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건 진짜 내가 안 되겠다 하다가 지는 것하고 내가 안 될 리가 없는데 하다가 지는 것은요, 그 패배감의 그 정도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대체 왜 이런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어떻게 한 겁니까? 탐심으로 훔친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아간을 붙잡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25절 26절도 우리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럼 이 아골 골짜기의 유래입니다. 왜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골 골짜기를 말하고 계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골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훔친 그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고상한 뭐가 있어서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탐심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고 싶어서, 너희들이 부유해지고 싶어서 네가 그래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바알을 따라갔구나. 그런데 그렇게 탐심으로 우상 숭배한 결말이 이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그 무덤이 되었던 것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갈 그 길이 아간이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그 동기가 이 아간과 같은 탐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도 아골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이 금요일 늦은 밤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여전히 아간과 같은 탐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동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필요를 따라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형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아골 골짜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골 골짜기를 떠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소망, 이 소망의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소망의 문이, 여러분, 여기가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요, 한 여인과 그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죠?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을 구해준 그 대가로 그녀는 그 생명을 면함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죽음을 면하게 되냐면 모든 전쟁이 죽음이 쓸어갈 때에 그 자신의 집에 뭘 걸어 놓으라고 이야기하죠? 붉은 띠를 걸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서 이 띠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오늘 네가 읽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띠가 왜 소망입니까? 붉은 띠가 뭘 의미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온 가정을 구원해 주었던 그 붉은 띠, 죽음을 유월하게 해주는, 패스오버하게 해주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탐심에 따라 나의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힘입어 예배드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정죄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주인이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의 길,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더 깊이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과 나의 욕심에 따라 가득한 이 악골골짜기에서 우리 소망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그분 앞에 여러분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지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십자가를 놓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이에요.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이 십자가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